중세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해변을 거닐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사람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지혜와 이성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떻게 하면 그 교리를 잘 깨닫고 설명할 수 있을지 고심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한 소년이 해변가에서 오목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열심히 퍼서 모래 구덩이 속에 붓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열중하고 있는 소년에게 말을 건넸죠. 꼬마야, 뭘 하고 있는 거니? 소년은 조개 껍질로 계속 물을 퍼 부으면서 대답합니다. 여기 구멍에 바다를 옮겨 넣으려고 해요. 그때 어거스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 작은 정신세계 속에 무한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다니.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밝히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원인과 결과를 따지고 그 속에 세상의 모든 이치가 들어있는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원인 없이도 까닭 없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자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욥의 믿음, 곧 욥의 온전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름대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이 전지전능은 이런 것이다 정의 내리는 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오히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순종,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인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탄과 내기를 하고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긴장감 속에서 욥기를 읽어가게 되는 거죠. 사탄의 2차 공격으로 인해 욥의 온몸이 종기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본문 8절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의 병은 나병, 문둥병과는 다른 악성 종양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은 그가 이웃과 격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붙었던 살갗이 도로 터지기를 반복하고 숨쉴 때마다 악취가 나며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이었죠. 욥기 7장 3절을 보면 욥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토로했던 것처럼 욥은 여러 달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치유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욥이 재 가운데 앉아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잿더미가 된 욥의 집을 상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엔 욥의 집이 재앙으로 불타버렸다는 말은 없죠. 본문에 재로 번역된 하이페르라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가치 없고 싫은 것, 경멸할 만한 것,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욥이 잿더미에 앉아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는 상태를 묘사했다고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풀을 베고 배설물을 모아 썩히는 곳에 쓰레기 등을 태운 재를 함께 두어서 묵혀둬서 거름으로 종종 썩기 때문입니다. 잿더미든 거름더미든 욥이 그곳에 앉아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고 고름을 짜내고 앉아 있었다는 것은 사탄의 2차 공격으로 인해 그가 가장 비참하고 낮아진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사탄이 공격한 것은 욥의 인생을 둘러싼 울타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욥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낮아지고 초라한 자리에 이르면 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을 자랑했던 욥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리라고 사탄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욥기 전체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냉정하고 매서운 말 한마디를 쏘아붙이죠.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욥의 아내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와 함께 세계 3대 악처 중 하나가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녀는 사탄의 거듭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온전함을 지키는 남편이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맥락상 온전함이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했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이미 재산과 자녀, 건강까지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는데 무엇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그녀의 말을 통해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 온전한 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은 물질뿐만 아니라 소중했던 관계들, 건강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다 빼앗아갑니다. 무너지는 삶의 울타리와 상관없이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온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욥의 아내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녀는 욥과 함께 사탄의 1차 공격을 견뎌낸 욥의 전우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한날 세상을 떠나버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아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2차 공격으로 남편이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여러 달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너져 버린 거죠. 어쩌면 욥의 아내는 욥이라는 그 사람 자체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남편의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다면 지켜봐와서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의 그 신실함, 그 성실함, 그 명성으로 인해서 권토중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랜 병에 효자 없다고 이젠 그런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욥의 아내의 탄식을 통해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의 진리는 온전함이란 계속해서 싸우고 지켜야만 비로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잿더미에 앉아 있지만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내적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닙니까?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온전함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향한 아내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개의 명령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불경건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흔들리면 그럴 수도 있죠. 아내가 믿음 없는 걸 보면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남편으로서 가슴에 빗으로 박힌 말은 뭐였을까요? 아마 그 뒤에 이어진 죽으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국어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생각나요. 야, 너희들 책을 건성건성 보면 안 돼. 시험 문제는 꼭 너희들이 안 본 데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정말 신기하게도 대충 보고 넘어간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누구나 신앙 생활을 하면서 대충 넘어가던 부분, 확실히 싸워서 이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 약점, 위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 문제만 만나면 맥을 못 추는 거죠. 어쩌면 욥의 아내에게 있어 위크 포인트, 약점은 몇 달째 잿더미에 앉아서 고름을 긁어내고 있는, 자기 눈에 한심해 보이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모진 말, 죽으라는 말을 뱉은 게 아닐까요?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욥의 아내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욥으로 하여금 온전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사주하는 패역한 여인의 전형이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하게 된 배경에 관한 부차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0인역이란 기원전 3세기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70명이 번역했는데 신기하게도 똑같이 번역됐다고 해서 70인역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70인역에 해설되어 있는 아내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이곳에 주저앉아 있고 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매일 이 집 저 집 기웃거려야 해요. 이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쉼을 얻고자 해가 지기만 기다릴 뿐이지만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대해 무슨 말이라도 하고서 차라리 죽어버립시다. 어떤 뉘앙스인지 조금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어도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약 없이 오랜 시간 놓이게 되면 죽음에 대한 유혹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욥의 아내뿐만 아니라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또한 친구들 앞에서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음에 대한 강한 동경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반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욥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욥의 아내만 불신앙적이고 폭력적인 것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사탄의 1차 공격을 욥과 함께 견뎌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탈무드라든지 미드라시 같은 유대의 문헌을 보면 욥의 아내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극심한 고통의 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70인역에 기록된 해설을 보면 욥의 아내의 말과 태도는 단순히 악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라
남편의 고통을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절망감과 깊은 연민에서 나온 한탄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어지는 욥의 말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내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의 말이 무조건 감정적인 말은 아니었다는 거죠. 욥도 감정적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에는 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입술이라는 단어가 1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말에 대해 특별하게 강조할 목적으로 기록된 구절이란 뜻이겠죠. 즉 욥의 입을 벌어서 결국에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 곧 온전함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것은 직설적인 공격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말일 때가 더 많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뜬금없이 오늘부터 당장 신앙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말을 가볍게 무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가끔 예배에 빠질 수도 있지 뭐 세속적으로 즐기며 살아도 큰 문제가 있겠냐고 한다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솔깃하고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은 눈에 띄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나 인정에 얽혀있는 말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니코스 카찬차키스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을 보면 사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뭡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그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다 졌고 심지어 못에 박히기까지 했는데 굳이 진짜로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줄도 모르고 밑에서 미친 듯이 조롱하고 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마리아와 함께 결혼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완전히 죽어야 승리하는 것처럼 신앙의 온전함 또한 우리의 입술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단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에 호소하는 말, 인정에 호소하는 말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부안해동하지 않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욥은 아내의 호소에 대해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야 가볍게 밀쳐내죠. 이처럼 욥의 뛰어난 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들어야 할 말과 떨쳐내야 할 말을 잘 분별할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어서 등장하는 친구들은 욥의 아내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욥을 공격해 와요.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를 가지고 욥을 찾아온 건 아닙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은 본래 욥을 위로하러 온 거예요. 욥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달이 지난 후에 서로 시간을 맞춰서 욥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훨씬 심각했던 거죠. 예전 모습을 조금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욥의 모습이 피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마 어떤 말을 꺼내기조차 위로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먼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다는 대목은 그들의 마음이 욥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아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앞으로 전개될 욥과의 논쟁에 나오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어쩌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7일 동안 곁에서 관찰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인과응보, 곧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들의 울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판단하지 말고 그저 그들의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남의 고통을 보면 판단부터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은데 저래서 저런 일이 생겼을 거야.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이웃은 그저 그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욥에겐 그런 친구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억울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친구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랍 속담 중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창창하고 맑은 날만 원하지만 만약 그런 날만 계속된다면 세상은 물론 우리 인생도 사막이 되고 맙니다. 삶이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비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지개를 참 좋아하지요. 하지만 비를 맞아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온전함도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과 또 믿음을 소유했든지 지금 내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온전함을 계속해서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를 친구라 불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욥처럼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